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7번 몸을 담그라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뇌물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이나 포도밭이나 이런 걸 지금 받을 때냐, 뇌물 받을 때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예물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물을 받지 않는다. 그냥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문둥병 고침받은 나만이, 선지자님,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좀 실어 가겠습니다. 노새 2마리에 흙이라도 실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국에 가서 희생제사를 지낼 때 다른 신들 외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했으면 이스라엘 흙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자기의 고국에 가면 그 흙을, 거룩한 땅의 흙으로 이렇게 성별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면은 그 요단강 물 떠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물 떠가지고 와서 그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세례도 주고 집에 수년 동안 냉장고 속에 넣어가지고 자랑도 하고 그거 이렇게 간직합니다. 은혜에 젖어 있기 때문에 흙이 소중하고 물이 소중한 것처럼 그분들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흙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은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그런즉, 이 한 단어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대개 뭐 얘기할 때에 그런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런즉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그런즉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 지난 주일 낯설교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로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생명이 왕노릇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2절, 17절인데 그렇게 요약해서 그런즉 하고도 1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시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말씀 앞에 감격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은혜에 젖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은혜, 이 사랑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전체 흐르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받아야 할까요? 사랑받아야만 할까요? 사랑받지 못하면 어둠의 자식, 어둠 속에 갇혀서 고독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투고 이러기 때문에 빛의 자리로 옮겨가고 빛의 자리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신문에 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되게 궁극적인 것은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다툼도 생기고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부부지간에 싸우잖아요. 사랑받아야 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연관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나 혹은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친구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헤어질 때는 보통 그냥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받아야 될 존재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게 되었는데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 영이 고독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시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 영혼도 사랑 밖에 그에서는 안 되고 은혜 밖에 그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잘못돼서 많은 사람에게 죄를 가져오게 하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했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다 그냥 그 죄값이 지불된,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둘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그때는 다 논이고 형편없었죠. 그때에 준공검사가 날라 그러면 이게 물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수도를 끌고 오든지 여기서 지하수를 파든지 둘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인근에 닭을 키우던 사람들이 아무리 파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개천에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이제 생활용수로 쓰기도 하고 또 식수는 외부에서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원 쌍떼벌 뒤에 아파트 있죠. 저 한 동 지는데 물값만 5천만 원 들었습니다. 2002년도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짓고 그러는데 수도관이 저 있는 학교 뒤쪽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수도관을 당기는데 다 그냥
시에서 용인시에 국유화된 그 도로를 따라서 이제 끌고 들어오는데 2002년, 2003년도에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1억을 수도사업소에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때 1억은 지금 1억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1억이 이게 애기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큰 돈인데 하고 기도해서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와서 버드나무 가지 가지고 뭐 물 나오는데 찾는다고 뭐 그러고 하더라도 물줄기가 발견되지 않네요. 요즘 이 레이저로 딱 이렇게 쏘면은 땅 수백 미터 밑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쐈는데 320m, 안반 320m 이걸 뚫으면은 물이 모여 있는데 문제는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뚫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뚫는데 5천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만약에 뚫어서 못 먹는 물 나와도 목사님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는데 좋은 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뚫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크게 깨친 것은 그렇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물물 그러는데 실제로 수도관이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2m 50의 수도관 2개가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저 뒤쪽에 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평택시의 관 하나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도록 관 2개는 그쪽으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때 내가 크게 깨친 게 하나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관에 관만 연결하면은 그냥 꼭지만 틀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데 관이 없어서 관이 연결되질 않았어. 이렇게 애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값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유는 어떤 사람 다 죄인이에요. 오염된 그런 죄로 오염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관을, 생명기를, 생명수를 마시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내가 취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천하의 만민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머물러 서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똑같은 이 말씀을 전해도 부족하다고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 머물러 서서 젖어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시대 때 문익점이 중국에 가서 목화씨만 가지면 우리도 온 문제 해결하겠다 하고 목화 자랑하는 전시관에 가서 씨앗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손톱 밑에다가 몇 개를 찍어가지고 숨겨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심어도 목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종자 전쟁이라는 걸 그때 벌써 알고는 해배 반출하면 죽인다고 그래서 목화 씨앗을 일체 못 가지고 나오고 했는데 문익점은 손톱 밑에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씨를 전기로 쪄가지고 씨앗 모양만 있지 생명은 죽은 씨를 전시한 겁니다. 그래서 문익점이 이걸 하고 다음에 중국 갈 때는 살아있는 그 씨 그걸 이제 목화밭에서 3개를 붓대령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발각되면 죽습니다. 생명 걸고
가지고 우리 땅에 들어와서 목화를 전파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 걸고 들어오므로,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들어오므로 우리 헐벗고 그리고 옷 없어서 참 고생하던 우리에게 무명옷이라고 하는 그 목화로 만든 옷을, 천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지난 주일날 했지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범죄에서 죄를 끌고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다시 바꿨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불순종과 순종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한 단어는 이게 파라아쿠오라 그래서, 이게 주변에서 맴돌으며 듣는다. 다시 말하면 귓바퀴에 맴돌면서 듣는다.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여기서 쭈르륵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한쪽 귀로 듣고는 그냥 흘러버리고 따먹었다. 이게 말씀에 대하여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은 파라아쿠오 아니고 휘포아쿠오, 말씀을 위에 놓고서 아래에서 듣다 이런 말이죠.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종은 엎드려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 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휘포아쿠오, 아래에서 듣는 것이 뭐냐? 너 십자가상에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나는 참 힘들고 알아서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인데 사야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라,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부음받기 위하여 죄값이 지불되어야 되니까 모든 아담의 후예가 지은 이 죄값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기 위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되니까 죄 지은 생명을 죄 없는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 이 보혈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보혈, 이 주님의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별로 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벌이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일 없을까?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은 굉장히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이 사랑 거기에 날마다 젖어서 십자가의 보혈 날마다 젖어서 감사하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 이 자리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 자리에 끌고 들어와서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많은 그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돌잔치 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혼식 할 때 주례도 쓰고, 또 회갑잔치, 또 돌아가시면 또 장례 집례도 제가 하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부담되는 장례 집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장례 집례할 때요, 참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전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동생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 목사님 부탁할 데 없어서 목사님한테 장례를 좀 집례해주고 부탁하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이 교회 다녔습니까? 교회 다닌 분이었습니까? 했더니 딱 한 번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이야 대한석탄공사가 뭐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대한석탄공사 들어가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참 신의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울 공대를 나와가지고 대한석탄공사에 입사시험에 합격해서 대한석탄공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의 구조가 태백광업소, 장성광업소, 광업소 소장 정도 되면 자기 휘하에 5,000명에서 7,000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장이죠, 사단장. 그 몇 개의 국영기업의 탄광소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마지막 별다는 자리가 본부장 자리입니다. 사장은 대통령이 위에서 낙하산으로 꼽는 거고, 일반 신입사원들이 열심히 그냥 10년, 20년 다져가지고 마지막 피라미드 꼭지점이 하나가 본부장 자리입니다. 이분이 그 본부장에 올랐습니다. 오르기 전에는 장성 거기 사업소 소장이었는데 7월 1일부로 승진, 사원으로서는 최고의 별의 자리죠. 거기에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매일 저녁에 축하 파티, 축하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술 접대 받으시다가 밤에 2시, 1시에 보통 뭐 매일 술이 곤드레 만드레 그냥 축하죠 받다가 7월 15일 날 한 달도 못 채우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 되어서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체구가 얼마나 큰지 관 뚜껑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가 누가 여기 관을 좀 이렇게 좀 밟든지 좀 눌러야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 내가 밟겠다 올라가서 밟아가지고 겨우 관을 갖다가 맞추었는데요. 그때 집례하면서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처녀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결혼하고는 결혼식 목사님 주례하고는 그 다음부터 땡 종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목사가 와서 집례를 하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승진하지 말걸. 차라리 그 장성 탄광 사업소장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면서 막 우시고 그냥 애들은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애들이 질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 대답 참 곤란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분이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입사,
본부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어린애부터 어른한테 심어줘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경기도 우리 용인에 있는 백암면이라고 있어요. 백암. 거기 이제 부흥회를 몇 년 전에 갔는데, 그 시골 교회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이제 방 하나를 내주면 거기서 이제 먹은 물며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점심, 저녁 대접, 한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점심 대접을 하겠다가 자기 집에서 다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쪽 발목이 그냥 절단되고 의족을 하고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아주 불편하겠습니다. 의족을 갖다가 신고 벗고 하는데 참 불편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 얘기 도중에, 목사님 다리 발목을 이렇게 절단을 했는데 그래도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아픈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절단하기 전에 그 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그걸 그대로 뇌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영은 기억하고 있으면서 날씨가 춥고 비가 올 때 욱신욱신 쑤시듯이 그 절단해가지고 없어진 발가락이 아픈 걸 본인이 느낀다고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이 참 신비하다. 그렇다면 우리 몸뚱아리 전체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 영은 내 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손발로 범죄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내 수족을 다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멘 소리가 참 작네요. 예. 하나님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늘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입술은 날마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입으로 술 마시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이렇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쑥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겨오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생명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시골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싼 여관에 여인숙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헌 구두를 누가 훔쳐갔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인 보고 구두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주인이 자기 헌 구두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교회 좀 일찍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두 분 앉아 계신데 한 분이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지금 신발 잊어버려가지고 마음이 아주 깨운치 못한데 이분은 어떻게 저렇게 감격하며 울면서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양쪽 다리가 잘린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신발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저분은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목발을 짚고 왔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하고 눈이 확 띄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예수님께서 생명길을, 생명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영혼이 젖고 내 믿음이 젖고 마음이 젖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 율법만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꾸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아예 한마디로 그랬어요. 율법은 살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일 뿐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들어다는 것은 조용히 그냥 살짝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적놈이 도적질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율법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 하여금 구원은커녕 자꾸
자꾸 죄를 모방하고 배우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그런데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장막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막 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삭이 이제 그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이, 첫 번째 아담이 죄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이에 이스마엘처럼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군림하면서 그러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거울이니까 이 거울 가지고 남을 비추려고 하면 안 된다. 남을 비추니까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간음했다고 하고 돌 들고 그냥 던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다.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자기를 비추게 했어요. 그때 한 분, 두 분 돌을 놓고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때 여인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하고 떠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포와 그리고 사망으로 겁나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꼭 금년 한 해에 나만이 이스라엘 땅 흙도 귀한 거. 요즘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물도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중에 말씀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이 사랑과 이 은혜 안에 적신바 되어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